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교육 문화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국민하심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교회 배설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받세를 받는 교회들이 되고 주의 종들이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병중에 병이 있는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인 악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변화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울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명자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로마서 9장 21절로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를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진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는 손에 있는 지식으로 진흙으로 여러가지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예수님도 택한 자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집안에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행하는 악한 짓들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악한 사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옥에 잡고도 옥에 잡아 가두고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지장에게 다메섹 여러 해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했습니다. 공문 내용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합법적으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왜 미워했습니까?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였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 훗날에 바울은 자신의 무지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사람,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붙잡는 것은 유대교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을 정당하게 붙잡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울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유대교를 비난하고 율법으로는 의도 이루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설교를 듣고 사울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유대교가 예수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 자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특징인 우월주의에 빠진 교만한 자였습니다. 물론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의식에 빠져서 신앙 우울주의에 빠진 교만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교만함이 유대인들과 사울을 악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 교만함도 무서운 것이지만 영적 교만함은 더욱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악한 사탄에 속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님께 속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악한 사탄이 주는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리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사도행전 9장 3절 9절에 보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9절 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쳐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것은 당시에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약 5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으므로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붙잡을 계획으로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3절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이 그 빛 앞에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에 어느 누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 예수님의 빛 앞에 사울의 모든 교만이 한순간에 깨트려졌고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강한 빛이 비치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말하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울은
교만이 가득 찼던 사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알던 예수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식도 학문도 없는 비천한 자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미혹한 자로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놀라운 빛 속에서 들리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예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였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서 너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같이 가던 자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사울과 같이 가던 자들은 하늘에서 비치는 놀라운 빛을 보았는데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곧 사울과 같이 가던 자들은 소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기도하실 때에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듣는 것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들어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영적 기머거리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 소견들 같은 자들의 모습이 사울과 같이 가던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 기머거리와 영적 속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떠져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사울은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예수님은 사울에게 금식하며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악한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믿으며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범했는지를 예통하며 가슴을 치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며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얼마나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받아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받아 예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3일 금식하며 자신의 악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사울을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 아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자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지상에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10절 12절 말씀 보면 사울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리아라는 제자에게 안성 중에 나타나서 아나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리아야 부르자 아나리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아나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나리아는 성령 충만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리아에게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아나리아에게 사울이 아나리아 너의 안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이 보게 되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아나리아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었는데 사울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는 자였고 또한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대지상에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이곳에 온 자라고 예수님께 아나리아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리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특히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메섹에 군병들을 이끌고 온 사울의 악한 목적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아나리아에게 찾아가서 사울에게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나리아 생각으로는 사울이라는 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자인데 그런 악한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리아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악한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으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아나니아 기도를 받은 사울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줬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자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8절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5절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왜 이런 악한 사울이 가서 기도를 해야 된 데서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울이라는 자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울에게만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초대교 시대에
50개수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16절에서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거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사울 너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의 눈을 보게 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 눈이 보게 되었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보면 해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계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은 사울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눈도 보게 되고 사울은 다메섹에 거하면서 아나니아 같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다시 말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사울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해당에 돌아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가 아니냐면서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고 온 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가 하고 모두 다 놀랐습니다. 특히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더욱 힘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사울의 설교 듣는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경청했고 믿어줬기 때문에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악한 자였는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설교는 자신이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자신은 이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간증 설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사울은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처럼 악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는지를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모르기 전 나의 악한 삶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 믿고 자신의 악한 더러운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악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기 전 죄인으로 살던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 유황 불속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악하게 살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그렇게 살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울 같은 악한 자도 예수께 돌아오자 예수님은 사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지 말고 이제라도 예수께 나와서 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라도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마음을 찢으며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아서 예수님의 귀한 그리스도에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위대한 사도들이었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를 꼽으라면 사울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울이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사울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지 아니었다면 사울은 악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 살다가 지옥 교황불 속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선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리아와 세례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택함은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또한 어떤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폐병 말기로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살 때 1988년 1월 8일 새벽 5시 30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폐병을 고쳐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목회를 은퇴하고도 이렇게 오시겠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저인 쓸 그릇을 만드는 군이 없느냐.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오늘날도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그릇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악한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데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면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한다면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효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큰 문제는 곧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들어오셨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러분, 나의 더럽고 악한 죄악의 담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사울처럼 3일 금식하면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우리 모두 사울처럼 예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50개 신을 살고 50개 신을 위해 죽는 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50개 수마음과 50개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기장이가 되신 예수님, 우리들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의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명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범사에 이제로부터 온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